성경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오후 1시, 인류가 핵 오염수를 최초로 바다에 버린 날, 사고가 아닌 국가라는 이름으로 버린 날, 지구에게 미안합니다. 바다에게 미안합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나에게 미안합니다. 이 글은 한살림이라고 하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연합회가 일본이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단행한 후에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동조에 힘을 얻어서 지체 없이 무도한 범죄를 단행했습니다. 핵 오염수는 원자로 냉각수와는 다릅니다. 일본은 지난 12년간 축적된 핵 오염수 134만 톤을 앞으로 30년간 물에 희석해서 방류한다고 합니다. 희석한다고 핵물질의 총량이 달라집니까? 그리고 앞으로 30년간 발생하는 핵 오염수는 투기한 만큼 또 쌓일 텐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사고 원자로를 완전히 폐로 하기 전까지는 해양 투기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우리 정부와 여당은 투기한 오염수가 우리 근해까지 오려면 4, 5년은 걸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산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 4, 5년 후에는 먹지 말라는 이야기인지 괜찮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그들의 국적이 의심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해양 생물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인지,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명백한 범죄이며 재앙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를 방조하는 한국의 정부와 여당은 공범자이고 이를 묵인하는 모든 일도 방조죄에 해당이 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곧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참회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라고 청지기로 세상에 보내셨는데 모두의 바다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 신앙에 눈을 뜬 사람이라면 해양 투기를 멈출 때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주일을 맞게 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불의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을 탄원할 마음으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13번째 제자 그리고
12번째 사도인 마띠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잘 가꾸고 돌보라고 하셨건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지키기는커녕 망가뜨리는 무모한 범죄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이 인류를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비통한 마음으로 탄원하는 우리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저 일본 땅 핵오염수 방류를 주님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멈추게 하시고 중단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사는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또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자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동안 12제자 또 13번째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서야 할 자리,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벽할 것 같았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 공동체는 가롯 유다의 배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최대의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나지 말았어야 했을 사람, 스승을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는 결국 비극적인 죽음으로 비운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은 남은 제자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다행인 것은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돌보시고 또 위안과 평화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시면서 사도로 임명하여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감람산에서 돌아온 11 제자를 비롯한 120명의 무리가 다락방에 모여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롯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왜 이들은 사도를 12로 꼭 채우려고 했을까? 예수님도 제자들의 곁을 떠나셨고 적어도 3년 동안 12이라는 숫자에 익숙해 있었을 터이니 감정적으로는 매우 허전했을 법합니다. 또는 아마도 예수께서는 시편의 말씀에 근거해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도록 조용히
분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시편 69편 20절과 109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거기 모인 무리에게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후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근거로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도를 세울 것을 제안하는 것을 미루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했을 개연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12 혹은 12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대표 숫자와 같은 것인데요,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12지파, 또 신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12제자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세상이 날로 새로워지는 날, 세상이 새로워지는 날 예수님이 12제자와 더불어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그 천국은 12개의 문과 12개의 기초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빠졌으니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자리를 채우는 회의가 열렸고 적절한 절차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한 사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도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히브리어 마티티아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세리 출신인 마태도 같은 어원에서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마띠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 하부 조직인 70인 중 하나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주님을 따른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된 배경과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서에서 사용되던 제자라고 하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말로 대체가 됩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파견된 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서에서 호칭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는 스승을 따르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그 배우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증인으로, 세상을 향해서 증인으로 파견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사도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두 가지 자격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21절과 22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원칙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겠고, 제자들 공동체가 베드로가 대신 그 이야기를 모인 무리들에게 한 말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의 또 하나의 자격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 가장 확실한 증언을 할 수 있습니까? 목격자죠.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정확하게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듣고 체험하고 목격한 그 사람만이 제대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격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라야 사도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격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느낀 것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직접 누군가에게 나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사셨고 난 그것을 보았다 하면서 증거한 사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쯤 된다고 소개를 하고 있죠.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40일 동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마띠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의 증인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는 사도의 두 가지 자격을 모두 갖추었던 겁니다. 사도의 선출 방법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비뽑기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비뽑기가 종종 나오죠. 특히 기억하실 텐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tas다가 풍랑이 일자 제비뽑기를 해서 바다에 던진 일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제비뽑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단 한 번만 나오죠. 그럼 왜 이 신약 시대에는 제비뽑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을까? 이런 기록이 없을까? 추측하건대 아마도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고 신약 성경까지 다 기록한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충분히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비뽑기를 할 필요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비뽑기가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사람이 뽑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제비뽑기 과정에서 그들이 더 중시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빈 자리를 누구로 채울 것인가 의논하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일어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은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제자를 선출해야, 사도를 선출해야 할 행동의 근거, 행동의 원리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후보는 두 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요셉은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하는 별칭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제법 좋은 가문에 명망이 있었던 인물일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말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와 비해서 마띠아는 매우 평범해 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다락방에 올라간 11명의 사도를 포함해서 그곳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죠. 당장 더 중요한 사도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제비를 뽑기 직전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들은 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물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을 두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우리는 그 원리를 그들에게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 결정의 중요한 근거 속에는 반드시 다음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평소에 묵상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 속에, 그 이유는 길이 있고 또 말씀의 속에서 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도록, 나를 맡기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열린 마음입니다. 말씀과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개방된 마음,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이란 자기가 미리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모든 것에 맞춰서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결제해달라고 조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열린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엔 정해놨어요. 은근히 이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 뜻을 맞춰주시기를, 결제해 주시기를. 때로는 심한 사람은 하나님께 아멘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깡패처럼 아멘 하시오. 하나님 내 뜻에 아멘 하시고 무조건 내 뜻대로 해 주시오. 이런 결정은 절대 좋은 결과를 낼 수는 없겠죠. 오늘 이들은 말씀, 기도, 그리고 열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민주적으로 두 사람의 후보를 놓고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잘 나가는 요셉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별로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마띠아가 선택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3절에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처럼 특별하게 선택되어 사도가 된 마띠아는 다시 성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도에 비해서 늦게 세워졌으니 훨씬 왕성한 활동을 했을 법한데 유다의 빈자리를 채웠을 뿐 그의 존재감과 흔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칭 사도로 부름받았다면서 이방인 선교에 헌신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 어디에도 마띠아는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사가들에 의하면 마띠아는 성품을 따라서 유대 지역에서 공동체를 섬기며 열심히 전도하다가 에디오피아로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곳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유해는 독일 트리어라는 곳과 또 트리어라는 곳에 마띠아 수도원이 있는데 그곳에 있고, 현재 이탈리아 파도바라고 하는 곳에도 모셔졌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가서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녀와서 기록해 놓은 자료들도 많이 있더군요. 마띠아의 유해가 독일로 오게 된 것은 당시 유럽을 지배하던 콘스탄틴 로마 황제의 어머니 그 헬레나가 독일로 보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유해의 일부가 다시 이탈리아로 옮겨져서 마띠아의 무덤은 이탈리아 파도바 교회당 안에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비운의 제자 가롯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게 된 행운의 사도 마띠아는 비록 주님께서 처음 지명한 제자는 아니었지만 분명 제자의 무리와 함께 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13번째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동체로부터 선택된 12번째 사도입니다.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 오늘 마띠아처럼 세상에 최고의 선물을 전해줄 이 시대에 부름받아 세상으로 나가야 할 사도는 누구일까요? 레슬리 플린이라고 하는 분이 12사도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다른 대학교 팀이 와서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응원을 하는 깃발에 보니까 12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 10이라고 하는 글자가 뭐냐, 숫자가, 응원하는데 그 숫자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생도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축구 경기는 11명이 하지만 우리들이 바로 12번째 선수입니다. 우리는 저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과 같은 심정으로 응원하면서 함께 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12번째 선수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띠아, 사도 바울에 이어서 어쩌면 13번째 사도가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빈자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곳에 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빈자리, 그런 빈자리가 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 빈자리에 가셔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에 여러분을 보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이든 직장이든 빈자리가 보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채워야 할 자리입니다. 또 불편한 점이 보이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그곳에 보내진 것이죠. 간혹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것저것 불편한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불평이 생기죠. 그러면 그것이 먼저 내 마음에 느껴졌다면 그것은 나보고 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모두가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그 거북한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그것을 막 퍼뜨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까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보다는 분명히 그게 내게 거북해지고 불평이 불만이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또한 여러분에게 복된 일인 것이죠. 무엇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불공정이 일반화되고 있고 몰상식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책임이 대중화되고 무모한 폭력이 난무합니다. 교회는 권력과 기득권 세력에 기대어 스스로 사명과 본질을 훼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는 도구화 시켜버려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성품과 말씀을 배우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띠아처럼 세상에 보냄을 받은 12번째 또는 13번째 사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보냄받은 사도로 주체적으로 누군가에 끌려다니지 말고 제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헤아리고 나답게 주체적으로 주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